자, 우리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 오늘은 그 중에서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 다시 말하면 광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그널로 깜빡거리고 있을까?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비상등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엇이 빠른 길인가? 세월을 아끼라. 무엇이 빠른 길?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 빠른 길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어려운 시간을 오래도록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얘기 하나만 하나입니다. 광야의 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빠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빠른 길을 찾기를 원하는데 빠른 길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또한 그 빠른 길은 어떻게 해야 이 빠른 길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끼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크로노스는 한마디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이야기해서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밤이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냥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서 마치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조금 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느낌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깹니다. 그때부터 뭐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아침에 잠에서 깨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뭐 차를 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 씻고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 텔레비전 잠깐 보다가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똑같이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을 이걸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유아기의 어린아이의 시간을 거치고 청소년기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청년기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장년기의 시간을 지나 노년기의 시간을 갑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지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애쓰고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속상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뜻하지 않은 광야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짧게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몇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으로 느껴질 정도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단 몇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거기에 접해서 살고 있는 나로 놓고 본다면 이 시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만 인식하기에는 뭔가 좀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빠른 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운전할 때 빠른 길을 찾아주지만 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를 가기를 원해요. 뭐 돌고 돌아서 목적지를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냐면 다 같이 우리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운전하고 갔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정체를 만납니다. 교통체증을 만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지체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늦게 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내 인생길이 결론적으로 늦게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 무엇이 빠른 길인가? 어떻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이 변수에 그럼 우리는 어찌할까요?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로노스 시간대에 있는 건 분명해요. 자,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인간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이 시간대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상과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라는 카이로스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 속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시는 이 시간, 그걸 우리는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광야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장난 같고 단어의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왜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라는 거에 내가 뭔가 방향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제를 하고 있는 빠른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광야의 시간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만 이해한다면 광야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광야라는 시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출발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스타트 라인이 다르면 뛰어가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뛰어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카이로스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야를 빠르게 통과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갔다고 있다고 여긴다면 내가 방향을 정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세상 소리를 참고하든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뜻만 의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로노스적인 삶의 태도와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간 시간 속에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따라서 이 카이로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로 여겼느냐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대 가운데 그냥 어떤 사건이 하나 주어졌느냐로 이해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자들 또는 문둥병자, 죄인, 세리 다 어떻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결국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종교 행위만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로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카이로스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로 그 인생이 달려가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결정적으로 예수가 오신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인식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유대인의 선지자인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선지자인 바울, 이렇게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인식하고 내 인생의 시간대를 나는 크로노스적인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며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만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오시는 이 시간대를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장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랍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의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 세월이라는 말이 크로노스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면 내가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는 걸 선택할 겁니다. 왜? 우리는 빠른 길을 가고 싶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크로노스적인 생각이에요. 크로노스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월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 그렇구나. 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네. 시간 한 톨도 아껴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마 대부분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는 의미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만으로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이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크로노스로 이해한다면 그저 열심히 사는 걸로 이 세월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카이로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단지 생각하는 열심으로만 살아나지 않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잠언서 16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보면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잘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을 선택해서 크로노스 개념으로 빠른 길을 선택한다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크로노스적으로 이해해서 내 판단으로만 옳다고 여기고 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게 사망의 길이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크로노스적인 관점에서만 그 시간대에 머물러 흘러가고 있는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는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널려 있고 나 자신만 돌아봐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을 때 결국 그것이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장은 이것이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서 뭔가 손익을 따져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 것이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그게 아닌데 그걸 선택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내가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손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적인 면에서는 소위 돌아놓고 보니 시간을 허비한 걸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과론적으로 내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크로노스적으로만 내 인생의 시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잘못한, 뭐가 마음속에 꺼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왜 피해 다니나요? 왜 숨어 사나요? 이유는 단 하나요. 그걸 선택할 때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숨어 다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대를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인식하냐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인식하냐는 내 인생의 삶의 퀄리티를 바꿔놓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왜 돌았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만 이해했어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았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써라는 의미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하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래야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쓰는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에게 손을 벌리고 계신 그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하여서 내 욕심으로 빠른 길을 자꾸 택하려고, 내 빠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말씀드렸듯이 내가 찾은 빠른 길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었다는 걸 뒤로 한참 지나놓고 보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크로노스로 해석하면 내 생각과 의지대로만 살 것이기 때문에 때지만 카이로스로 해석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그냥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뭘로 스타트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보란 얘기는 너희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볼 것인지 카이로스로 볼 것인지 주의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뒤에 세월이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하고 나서 세월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이 세월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는 지혜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예요? 시간을 카이로스로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시간을 크로노스로 이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16절 뭐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구조로 보면 15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라. 그런데 그것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리고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의 구조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이걸 샌드위치적인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냐?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이 세월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걸 가르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지혜예요. 원어의 원래 뜻이.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어떻게 너희가 행할지를 주의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나 이성만으로 자신의 살아갈 길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계시화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걸 바탕이고 그걸 중심에 두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며 살아가는 삶. 이걸 우리는 바로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성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 더 이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끼다라는 말은 원어의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량한다, 매입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속량하다, 매입하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시간을 악한 자나 마귀의 손에서 속량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끼다라는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내가 크로노스적으로 살고 있는 시간을 마귀의 손에서 속량해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속량의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세상의 유혹과 관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을 어거스틴이 이해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세상적인 유혹과 관심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뭘 이해하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예. 첫 번째, 우리가 카이로스적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리고 두 번째,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게 카이로스적으로 시간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떤 걸로 찬양하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라. 껍데기만 찬양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의 심령으로 주님을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20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이유가 분명해요? 내 시간이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이 빠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옳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두 번째,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다른데 뭐가 다르냐? 높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해석하지 못하고 크로노스로 해석하면 그 모든 시간대에 있는 판단 기준은 내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생각에는 빠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빠른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가지만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로 우리가 나의 시간을 사용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그 길이 빠른 길임을 내가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은 다 파괴됐습니다. 왜 이 시간대가 주어졌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시간대가 그저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중에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사에 침투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의 사건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에게 도달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르게 내가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설계하는 인생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 있어요. 누구나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떤 걸 기준으로 세우고 나갈까 하는가 하는 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동이에요.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심각하게 기후위기를 겪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결국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은 카이로스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을 어떻게 썼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썼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걸 인간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네 멋대로 자연을 파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해석하여서 자연을 자기 멋대로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못 선용하고 사용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환경 오염, 이제는 무엇인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지구의 이 오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신문이나 보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빙하가 녹았다. 예? 북극이 다 녹았다. 북극이 섭씨 40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대를 그저 크로노스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카이로노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특별한 시간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거기에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옳은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대로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카이로스적으로 뭐예요?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시간을 되찾읍시다. 뭘로 되찾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찾읍시다.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써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로 나를 맞춰나가는 그런 시간대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 중심이었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을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가장 옳은 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맞출 때, 그때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으로 회복되고 되돌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